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이미 가신 분들의 인생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그 인생의 시작과 그 인생의 끝을 탁탁 점 찍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점들,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을 또 하나하나 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면 언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언제가 그 인생의 내리막이었고 그러다가 바닥이었는지, 그리고 언제가 그 인생의 오르막이었고 또 최고의 전성기였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 그 시작점을 먼저 찍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점 찍을 수 있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여기는 좀 오르막이네. 이 구간은 내리막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내 인생의 바닥이다. 여기가 내 인생의 최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인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만한 점을 이미 찍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점은 이미 찍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최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오르막입니까? 아니면 가장 밑바닥 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입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로 찾기 아시죠? 미로 찾기. 우리가 연필로 그려서 찾아가는 미로 찾기 말고 엄청 큰 거.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가는 미로 찾기. 흔하게 있지 않아서 직접 경험해 볼 기회가 잘 있지는 않는데 관광지 같은 데 있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가끔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찾아가는 미로는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도 직접 그 미로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야 되는 미로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아니면 돌아 나오고 또 가다가 막다른 길이면 다시 돌아 나오고 그렇게 무식하게 시행착오를 수차례 겪으면서 출구를 찾아가야 하는 미로라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미로에서도 정확하게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가 막다른 길이고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출구로 연결된 길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막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계속 갔으면 더 힘들 뻔했네. 아니면 지금은 바른 길을 찾아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놓고 그 시작점과 그 끝점을 탁탁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사이를 채우는 굵직한 사건의 점들 역시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어디가 오르막인지 또 어디가 내리막인지 그 인생의 바닥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절정은 어디인지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일을 겪어가던 요셉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요셉은 언제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매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형들 전부가 자기를 붙잡고 막무가내로 채색옷을 벗기고 찢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정신없는 상황이었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바닥에 서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가 요셉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더 내려가는 바닥 어디였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끄집어 올리더니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걸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다니요. 배신감과 원망과 분노와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런 절망과 오만 감정이 다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가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굳은 일들, 그것도 남의 집안의 일들을 땀 흘리며 감당하는 자리에 갔을 때 요셉은 야, 여기가 진짜 내 인생의 바닥이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거기도 가장 깊은 바닥은 아니었어요. 더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의 자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그보다 더 깊은 절망적인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한 신하가 자기의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요셉은 언제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 최고점이구나 라고 여겼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들어주고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야 최고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그보다 더 올라가는 삶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까지 꿨을 때 야, 형님들뿐만 아니라 하늘도 나를 높이는구나. 그런데 그때도 요셉 인생의 절정은 아직이었어요. 그러면 더 최고점은 어디인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바로한테서 인장반지가 뭐예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허락하고 결제할 때 찍는 도장. 그래서 애굽 왕의 권한까지 넘겨받게 돼서 그 반지를 끼게 되었을 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에 오르게 되고 힘과 권한을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얼떨떨하지만 정신 차렸을 때는 내가 드디어 인생의 절정기를 맞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 인생의 절정은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이 요셉 인생의 절정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려서 노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도합 13년. 정말로 이보다 더 바닥일 수 있을까 했지만 계속해서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어둡고 외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외롭고 캄캄했던 세월 동안 요셉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 내쉬었던 한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그동안 눌리고 쌓였던 오만 가지의 요셉의 감정이 드디어 밖으로 폭발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에게서 터져나오는 감정들이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의 삶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해서 터져나오는 요셉의 감정이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웠던 가족들의 상봉, 이산 가족 상봉 때의 감정 같은 그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 궁중을 가득 채우는 울음소리. 그러면서 요셉이 4절에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을 향한 요셉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할 때, 분노가 사랑으로, 원망이 그리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13년 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이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살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형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들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있는 13년 동안에 정말로 지긋지긋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곡식을 좀 사게 해달라고 엎드렸단 말이죠. 어떤 감정이 폭발했겠습니까? 분노, 원망, 짜증, 묘한 통쾌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구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흘린 피눈물을 당신들도 똑같이 흘려봐야지.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은 달랐죠. 5절을 다시 한번,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처참하게 바닥을 기도록 만들었던 형들의 배신이고 행동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자기를 다듬고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41장 50절, 앞에 좀 앞으로 가서 41장 5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지었고,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상처되었던 것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힘들고 불안하게 했던 것들, 무기력하고 소망 없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의 가뭄이 시작되고 주변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오더니 자기 형들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앞에 42장에서부터 지금은 그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요셉이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보고 판단하기에 그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던지고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지금의 형들은 서로를 위하고 무엇보다 동생을 아끼고 위하는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자기를 다듬고 이끄셨듯이 같은 시간 동안 가나안에 있었던 형들 또한 다듬어 주셨구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웃음 나는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 내 삶에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희로애락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 모든 눈물과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지금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을 마주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5절 말씀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억울하게 겪었던 눈물의 13년, 그쵸? 그 시간들은 내가 더 재수 없어서 겪은 시간들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당했던 시간들도 아니고 끔찍한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선발대로 보내신 시간이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마주했던 고난, 아픔, 고통, 어려움, 문제들을 사명을 위한 시간으로 해석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기근이 닥쳤을 때 꼼짝없이 온 가족이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눈물로 살았던 그 내리막의 시간들, 그렇게 처절하게 바닥을 기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세상을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를 여는 위대한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과 바닥을 기는 것 같은 처절함, 어려움, 육신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똥밟은 삶, 운 나쁜 삶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통로를 여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일들과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린 형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대로 복수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번성하여 세워지기도 전에 그 싹이 싹둑 잘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변화된 형들을 보면서 용서하며 끌어안았을 때 분열되고 원수가 되어서 깨어질 뻔했던 야곱, 이스라엘의 가문이 하나 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오고, 특별히 이제 고센 땅,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하나의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인생의 타임라인 중에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구를 찾아가는 미로 속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벽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싶을 만큼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한숨만 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삶들을 마주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한숨 나고 힘 들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실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착각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결국에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최고의 전성기,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의 말씀. 그동안 지나왔던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삶과 받았던 상처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해석해내고, 정말로 원수 같았던 형들을 눈물로 안아주었던 그 화해의 순간이 바로 요셉을 가장 빛나게 하는 그 인생의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삶의 순간순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마주한 일들을 품어내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이나 눈물 나는 삶이나 아프고 힘든 그 바닥 같은 삶을 들어서 넘치는 사랑으로 바꾸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삼으시고, 끝내는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마주하는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나온 삶을 해석해 내게 하시며,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의 열매들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